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있는 단어,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하고 신비로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진정한 사랑을 향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을 4가지 종류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필레오입니다. 이것은 친구나 동료 사이의 우정, 즉 형제와 같은 사랑입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인격을 존중하며 쌓아가는 끈끈한 유대감을 의미하죠. 둘째는 스토르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애정, 바로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따뜻한 사랑이죠. 셋째는 에로스입니다. 이는 주로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강렬한 끌림과 감각적인 기쁨을 동반하는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4번째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른 3가지 사랑이 인간적인 감정과 관계에 기반을 둔다면 아가페는 그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며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해야만 할까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구하곤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지금이 바로 잃어버렸던 영혼들, 집을 나갔던 탕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시기에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법과 무질서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경고합니다. 수많은 상처와 배신으로 인해 사람들은 처음 가졌던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유일한 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뒤덮은 두려움의 물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온통 전쟁, 질병, 경제 위기와 같은 불안한 소식들 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문화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정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 영역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관계 속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즉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죽으면 남은 가족은
이 모든 미지의 공포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미지의 미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가올 교회의 핍박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교회의 핍박이 있을 것을 예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혼의 대추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인종과 배경을 가진 수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겉모습이나 과거의 행적,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판단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가페 사랑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최근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 위에도 이 사랑의 세례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아가페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가페 사랑은 사랑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유를 찾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왜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은 아름다우니까, 당신은 똑똑하니까 와 같이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에 기반한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은 그 이유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유한한 사랑입니다. 둘째, 아가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붙는 순간 그것은 곧 조건이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식의 거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셋째, 아가페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대가 따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당신도 내게 이 정도는 해줄 것이라 기대해 이러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 설교자를 열심히 돕고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저는 몹시 섭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나의 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섬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되돌려받기를 기대하는 너의 육적인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으로 행할 때에는 고맙다는 말조차도 기대하지 않는 법이란다. 그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넷째, 아가페 사랑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고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영원히 신실하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잖아 라며 표현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왜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라고 불평합니다. 남성들은 존중과 인정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언어적인 표현과 다정한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 즉 사랑의 언어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곤 합니다. 나는 햄버거를 사랑해, 나는 내 강아지를 사랑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좋아한다는 감정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적인 아가페 사랑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거룩한 단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때로 세상보다 더 잔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용서하고 세워주기보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추궁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이 아가페 사랑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고생할 때에도 그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도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와 조건과 기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로 선택해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빨간 불일 때 건너고 싶은 감정이 들어도 우리는 법을 지키기로 선택하고 멈춰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미워 보이고 도저히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들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은 사랑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하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만이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광대한 바다의 아주 작은 일부를 탐험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아가페는 이유와 조건과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속 감정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며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닌 우리의 확고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와 조건을 따지는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조건 없고 흔들림 없는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여러분 주위의 세상에 그 신적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